오늘은 특별히 죄와 유혹에 관해서 또 악과 사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가끔 아주 고전적인 아주 오래된 그러나 들을 때마다 좀 재미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재 개그 같은 그와 같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로마 가톨릭 신부가 어느 지정된 목적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승용차를 타고 이제 뒤편에 앉아 있었는데 그 뒤편에는 좌우로 이제 수녀 둘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좌편에 앉아 있었던 수녀는 상당히 몸이 아주 뚱뚱하고 또 나이가 많고 인간적으로 볼 때 거의 매력이 없는 그와 같은 수녀였습니다. 그러나 우편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또 그야말로 날씬하고 또 모든 면에서 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길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한 수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탔던 그 운전기사가 운전하러 가면서 갑자기 울퉁불퉁한 산길을 가다가 왼편으로 이렇게 기우뚱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몸이 신부의 몸이 누구에게로 향했겠습니까? 왼편에 있는 그 수녀, 참 뚱뚱하고 볼품이 없고 또 매력이 거의 없는 어떤 수녀에게 이렇게 몸을 의도치 않게 이제 기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가 기도하기를 물론 속으로 기도했겠죠.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시험에 들고 말고 할 그와 같은 일이 전혀 없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가다가 또 울퉁불퉁한 산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또 차가 이제 우측으로 기우뚱하면서 사람들이 그 신부와 또 이제 수녀들이 오른편으로 이렇게 기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가 그 매력적이고 또 날씬하고 또 참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 눈길이 가는 그 여인과 이렇게 몸이 이렇게 다니까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내 주여,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개신교에서 로만 가톨릭을 좀 이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들 깨달아 알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들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편의대로 모든 것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은 성경 구절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것을 끄집어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또 자기에게 불리하면은 성경 말씀과 성경의 진리는 또 도외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튼 우리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우리들이 받는 것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 가운데서 제 6번째 기도를 우리들은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6번째 이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어 있습니다. 6번째 간구지만은 사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와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두 부분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주기도를 6개의 기도로 나누지 말고 7개로, 그러니까 6번째를 둘로 나누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그 6번째 이 기도문은 7번째 둘이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는 단 하나로 이렇게 6번째 강구로, 너무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의 강구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근데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6번째 강구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 생활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같으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굉장히 많이 빈도 높게 사용하고 있는 그와 같은 단어, 용어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끔 우리들이 어떤 모임을 간다든지 또 대화하는 가운데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페일라스모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인데, 이 두 가지가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시련이나 역경, 또는 사람들이 겪는 그 어려움, 이와 같은 것들도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영어로 trial, 시련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혹, 죄로부터 받는 그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특별히 우리나라 말 성경 가운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면은 이것이 어느 면에 중점적으로 사용되어졌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주기도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시험은 사실 시련, 트라이얼, 이와 같은 또 고통이나 역경, 이와 같은 의미를 극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는 유혹, 그것을 가리킨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저는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옵소서. 그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받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받는 그와 같은 일에 우리들이 걸려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좀 더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원어에도 그 같은 뜻이 분명히 들어있거니와 아주 중요한 영어 성경책 보시면은, 또 최근에 현대 영어 성경 보시면은 이와 같은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쓰는 용어를 temptation이라고 그렇게 잘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NIV라든지 또 ESV라든지 그 같은 현대어 영어 성경 가운데서도 lead us not tempt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시험은 특별히 어떠한 삶의 모든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서 생기는 그와 같은 것보다는 죄의 유혹이라고 보는 편이 훨씬 더 참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성경 구절은 마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그와 같은 말씀과도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단어, 그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시련이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름 아닌 죄의 유혹을 가리킨다. 거기서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죄의 유혹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했는데 이 시험을 사람이 감당할 유혹 밖에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이 유혹, 특별히 죄의 유혹을 우리들이 당하는데 그 당할 때에 우리들 자신이 감당치 못할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면은 그와 같은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치 못할 것은 피할 길을 내서 피하게 하시고 감당할 만한 것은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고 더욱더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배려해 주신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이 죄의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10대 청소년들 또는 대학생들, 청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 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연령의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도 목사님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가끔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그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이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기 전까지 죄의 유혹은 따르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유혹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에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50대가 되면 50대, 60대면 60대, 70대면 70대, 심지어 80대가 되어도 죄에 대한 유혹은 계속적으로 잔존에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극복해 나가야 할 그와 같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참으로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의 노력,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6번째 강구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또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제가 이제 한국에서 다녔던 그 목사님은 아주 상식도 풍부하고 또 이제 한자 한문도 많이 아시는 그와 같은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언젠가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수요일마다 이렇게 주기도문 이렇게 강의하셨는데 그때 그분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 이때 그 다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재미나게 해설을 하셨어요. 다만 이제 만을 다자에다가 일만 만자.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것은 우리들이 겪는 많은 그 수많은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다. 그런데 그거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왜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다만은 영어로 말하면 벗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와 같은 뜻이지 많은 그와 같은 뜻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시거나 또 다른 이와 같은 번역본을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개역 개정 한글 또 그 이전에 쓰던 개역 한글에 보면은 그 하단에 이 각주를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악한 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악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겪는 이 세상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참으로 현실적인 실제적인 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악의 배후에 있는 악한 자,
곧 사탄 마귀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것을 evil one 이렇게 한 인격적인 대명사로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다만 악에서 더 나아가서 악한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들이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참 공생의 기간 이제 시작할 때에 시험하는 자로부터 시험 당하시는 유혹을 받으시는 그 같은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세 가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시험하는 자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시험하는 자는 다름 아닌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고 마귀는 곧 사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존재를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 영어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라 하면 이제 데블이 나오는 것이고 사탄하면 Satan, S-A-T-A-N 이 사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참 동일한 존재를 일컬어서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탄 이 마귀는 모든 악한 영들의 수괴입니다.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보스가 됩니다. 우두머리요 앞잡이가 됩니다. 이 사탄 마귀를 일컬어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렇게 불렀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라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이라든지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것은 이 세상의 신이라든지 또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를 가리키는구나, 사탄을 가리키는구나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도 명시적으로 사탄이나 마귀라고 하는 표시는 없지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단수로서 그는 곧 마귀 사탄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에 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사탄은 다름 아닌 이 모든 악한 영들, 사복음서에서는 귀신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 악령들의 참으로 수괴로서 우두머리로서 지금도 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든 악한 그 배후에서 참으로 역사하는 참으로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 두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참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참으로 괴롭힘과 또 어려움을 영적으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지만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들도 죄와 참 접촉하면서 관계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받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가르쳐준 대로 우리들은 육신의 정욕과 또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등 참으로 우리들 영어로 말하는 플래시인데 이 육신, 육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겪는 많은 죄의 유혹을 우리들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3번에 걸친 마귀의 시험하는 자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것을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마땅히 승리하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또 창세 전에 계셨던 그와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도 아주 그와 같은 것들을 하찮게 다 그렇게 물리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것은 참 하나님으로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참 사람으로서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우리 주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에 대한 그와 같은 승리를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세 가지로 승리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승리하셨고, 기도로 승리하셨고, 또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마귀에게 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1절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성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그의 삶을, 이 지상생애를 시작했던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 참 하루 금식을 하고, 어떤 분은 또 이틀, 사흘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매 아침마다 뭐 40일 동안 그 기간을 두고 금식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는 40일을 참으로 물만 먹고서 그렇게 금식한 그와 같은 분도 제가 보았고 또 만나도 보았습니다. 그 40일 동안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일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금식하는 동안의 주된 목적은 육신의 그 몸의 그 욕구들을 제어해 나가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에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 마귀 시험하는 자와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4장 4절 7절 10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그 시험도, 우리들의 그 죄의 그 유혹도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을 엄습해 올 때에 우리들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승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 여러 가지 많은 참 고스트 스토리도 나오고 그와 같은 괴기 영화도 나오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흥미로도 보고 또 무서워하고 또 있는 것도 보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마귀, 이 사탄의 존재와 그 활동을 믿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주 그것은 아마 딴 세계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와 같은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많은 참 부조리, 불의, 또 참 악한
그 죄의 세상의 그 실제는 우리들이 겪어 나갑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그 같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아주 참 극빈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주 참 떵떵거리면서 참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범죄의 세계에서 빠져서 또 그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볼 때 이 세상은 참으로 빈부의 격차도 심하고 이 세상엔 도둑질, 강도, 음란, 또 이제 강간, 이와 같은 일들이 세상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마귀와 이 사탄, 마귀와 사탄의 그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 죄의 현상, 악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 배후에는 다름 아닌 사탄이 존재하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 또 그 자체를 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들 개인의 삶이라든지 또는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현상이라든지 또 환난이나 무질서나 비리나 부패가 일어날 때는 그 현상뿐만이 아니라 그 현상 배후에 있는 마귀 곧 사탄의 그와 같은 존재와 그 활동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우리들이 날카롭게 우리들은 예의주시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보면은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참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물론 그 뒤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 무엇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 순복하라. 우리 지금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것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께 참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근거를 확보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우리들이 먼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 순종하는 삶, 참 순복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한편 따라오는 이 마귀의 그와 같은 악한 그 괴계를 우리들이 무찔러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세를 잘 점검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또는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또 저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악한 자들로부터 악한 자에게로부터 구하시옵소서.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참 육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동안에 갖가지 많은 죄와 접촉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어떨 때는 그 싸움에서 이길 때도 있지만 또 질 때도 또 참 많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 자신보다는 이 마귀, 이 사탄의 힘이 더욱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마귀보다도 더 강한 존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죄의 유혹과 또 마귀와 또 악한 영들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들이 참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거 있습니다. I am weak but thou art strong. 물론 이제 그 구호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나는 비록 약하나 주는 더욱 강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은 더욱 강하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내 자신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에 비해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들 자신보다 강한 수.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더욱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참 순종해 나가고 죄와 싸워 나갈 때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싸워 나갈 때 우리들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죄의 유혹 가운데서 마귀와 또 악한 영들과 그와 같은 모든 삶의 참 불의와 이와 같은 것에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과 기도로 여러분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